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놓쳤는데요. 광주에 사는 저희 언니가 옆집에 사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 아이가 골수암이 걸렸는데 광주 전대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길면은 한 달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이나 좀 먹여주고 걔 마음이 그 소원이라도 들어줘라. 그리고 퇴원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아이는 누워있고 엄마는 기가 막히니까 엄마도 시체고 엄마와 아들이 누워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옆집에 살면서 저희 언니가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서 어떻게 볼 수가 없더래요. 온 집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냄새 범벅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옆집에 이렇게 다니는 집사님이 있는데 아이가 아프다는데 골수암이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이마에서 있다는데 어떡할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혹시라도 네가 한번 기도해보면 안 될까? 우리 큰언니가 그럽니다. 그래, 기도해볼게.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사내 아이예요.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사내 아이인데 이 오른쪽 다리가 이마만큼 크더라고요. 제 영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마만큼 오른쪽 다리가 이마만큼 큰데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골수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골수암 그래서 내 어디 뼛속에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주님의 오른쪽 다리에 그 암이 있는데 이게 온 전신에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 가운데서 너 내려가서 기도해줘라. 내가 계획이 있다. 내 계획이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의 그 전화 한 통에 제가 무조건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내려갈 테니까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었어요. 광주 가는 완행 열차를 타고 갔어요. 열차 타고 가서 그 집을 찾아서 언니를 갔어요. 언니하고 그 집을 갔더니 집에서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냄새가 나서 제가 호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썩은 냄새가 온통 가득해요. 그 엄마는 빼쩍 말라고 운목 아래목 아들하고 둘이 누워있고 그 애 아빠는 어디 갔는지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언니가 이제 제 온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아빠랑 셋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무조건 성경 찬송 갖고 오시오. 무릎 꿇으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 엄마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아들도 일어날 수도 없고 그 아빠 집사님만 앉혀놓고 무릎을 꿇려놓고 저희 언니와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살릴 것이다. 내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부부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다는데 그 서운이 무엇인지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데 본인들이 알 건데 그 서운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새벽기도 40일을 작정해놓고 안 하고 떼어먹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하면은요, 악한 것일지라도 더디 갚지 말고 지켜라 그랬거든요. 갚으라 그랬어요. 내 말로 한 거는 민수기 14장 18절에 그랬잖아요. 네 말로 한 거는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하나님 40일 우리가 작정기도 할게 했는데 교회에서 하니까 한다 그랬는데 안 해버린 거 시지부지 한 거예요. 다 못 지켰대요. 며칠 하다 말았대요. 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셨구나. 당신들의 기도가 없었구나. 그런데 이 아들은 살아날 거예요. 한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병원에서 늦어야 한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달 후에 이 아이를 그 전대병원 그 의사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고는 제가 언니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이제 올라오려고 또 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그 애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청소를 하고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기다가 그 엄마의 누운 상태에서 제가 그 배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온 청소를 하고 날려고 싱싱팔팔해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제 다 죽던 집사님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싱싱팔팔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였대요. 전도사님이 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불이 그냥 쏙 들어오더니 그 다음부터 내 몸에 막 이렇게 힘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안 아파요. 힘도 없지 않아요. 힘이 넘쳐나요. 그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나중에 이제 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 병원에 갔는데 이 골수암의 세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날 이후에 이 아이가 누워있던 아이가 일어나서 다리를 쭉쭉쭉 밀고 지가 오강을 가지고 소변을 봤대요. 그날 밤부터.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이것이 점점 적어지더니 한 달 만에 가라 그러니까 딱 약속 지키고 한 달 만에 그 병원 왔더니 암세포 완전 제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 한 달 만에 갔는데 완전 정상 판정받았어. 주님이 하셨는데요, 뭐. 제가 했으니까. 저는 보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이 이미 가신 거예요, 그 집에. 제가 오기 전에 주님이 이곳에 먼저 오신 것처럼 주님이 그것을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뭐가 되냐? 축구선수가 됐다고 그 엄마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축구선수가 됐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낳고 축구선수가 돼서 4년 후에 저희 언니가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연락해서 딱 4년 후에. 아야. 그 골수암 걸린 그 아이지. 저 이름도 몰라요. 골수암 그 아이지. 축구선수였는데 지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광주 기독병원에 있는데 이거 사람 구실 못한대. 이 뇌가 다 바스러져가지고 불수돼가지고 사람 구실 못한다는데 아야 어떡하냐. 너 그때 와가지고 기도할 때 걔 주의종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그러고 주의종 돼? 어떡하냐? 언니가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얘는 하나님이 구별한 주의 종으로 바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왔었는데 그렇게 바치기로 했는데 그 주의 종이 반신불수 하나님 병신 안 쓰잖아요. 불구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때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가 교통상으로 기독병원에다 기독병원 매도시나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엄마가 있어요. 아빠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붕대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숨만 쉬도록 이렇게 코만 이렇게 열어놨어요. 머리를 다 싸매놨어요. 그리고 두 부부를 제가 불러서 휴게실로 갔어요. 병원 휴게실 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냐고. 그랬더니 자전거를 타고 광주에 갓길로 이렇게 학원을 간다고 갔대요. 자전거를 타고. 그랬는데 뒤에서 봉고차인가 조그만 트럭차인가 이 얘를 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게 자전거 툭 하고는 툭 떨어지는데 그 차에 얘가 사고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툭 떨어졌으니까 그 기사가 빨리 내려와가지고 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를 가야 된 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사람 아니에요? 내려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애가 안 죽었더래요. 안 죽어도 다시 올라가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후진해서 얘를 갈아버렸어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애가 뭘 알겠습니까? 증인들이 진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퀴로 얘를 머리를 갈아버려가지고 반이 다 바스러져 버린 거예요. 머리가. 이게 사람이에요. 봄철이 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냐. 뇌세포가 반이 바스러졌는데 어떻게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대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그릇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불구를 쓰실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럽니까? 얘야, 흥분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흥분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묻지도 않고 이곳에 내려왔는데 이 아이 어떡합니까? 얘야, 흥분하지 말고 제 아이 휴게실로 불러라. 애 데리고 왔어요. 아빠가 안고 왔어요. 휴게실에 와서 걔 머리에 손 얹어라. 저 시킨 대로 했어요. 손 얹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파란 싹을 보여줘요. 새싹 잔디밭 같은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 잔디밭을 보여주신가? 네 눈은 이게 잔디냐? 이게 잔디가 아니고 보리싹이다 그러더라고요. 보리. 그러니까 겨울에 보리인지 싹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보리야. 보리가 이 겨울이 지나면 밟아서 겨울이 지나고 한철이 지나면 자라나서 여름에 거둔 것처럼 이 아이의 뇌세포가 죽은 것이 이 싹이, 잔디밭이, 이 보리싹이 자라난 것처럼 세포를 내가 살릴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죽은 나사로 썩어버린 시체도 살렸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호흡 있는데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이 아이의 때가 되면서 한철이 지나면 이 아이의 세포가 살아나게 해서 내가 이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니까 너는 믿어라. 아,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두 부부의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4년 전에 이 아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셨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할 때 이 아이의 죄종 당신의 것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아이 주님이 보여주는 거는 보리싹을 내한테 보여주더라. 이 보리가 당장 회복이 되는 거 아니라 한철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정상이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 55장에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은 나간 것은 내 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고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자신 있게, 얼마나 당당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뭐 있고 염려할 거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철이 지나고 두 철이 지나면서 얘가 하나하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세포가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됐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아이를, 그리고 나중에 그 엄마를 광주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몇 년 후에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저희 언니, 저는 이제 얼굴을 모르죠. 오래되니까 잊어버리고 잠깐 쓰지는 어떻게 알고, 저희 언니하고 하니까 저희 언니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났는데 그 아이, 그 엄마라는 거예요. 그 아이 어떻게 되냐. 지금 대학생인데 완벽한 정상입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믿음을 보고 있느냐 하십니다. 사람은 이 악한 원수마귀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2번이나 작정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전에 그 아이를 주의종으로 쓰겠다고 하나님이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절대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드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 말로 기도하면 그 말이 히브리 4장 12절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것은 초보다. 예수의 피는 내가 고백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 성령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십자가 믿고 피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천국 열쇠를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그 능력, 순종하는 그 능력이 내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의 검으로 너희들이 명할 때에 그 말씀이 일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수도 없이 제발 내 백성들에게 히브리 4장 12절 좀 줘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저들이 좀 먹도록 내 말씀이 살아있던 것 좀 전해다오. 주님은 저에게 100번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려고 제발 좀 구해라. 제발 좀 구해라.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제가 여기서 잠깐 몇 번 안수할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드렸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다 들려드렸어요. 때로 예언도 나갔고 주님의 목소리 다 전해졌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제발 니 나와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놨어. 이런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왜 이거 안 찾아가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왜? 너는 나의 기쁨이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니까. 너는 나의 햅시하고 뿔라니까. 너는 나의 술람이야. 주님이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선물을 주신답니다. 그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자입니다. 독대하고 네 모든 것을 내한테 와서 한번 얘기해봐. 나 너 다 알고 있거든. 다 알고 있는데 네 입으로 내한테 말해봐. 그래서 이 선물 주려는 거 다 챙겨놨어. 이거 좀 제발 좀 가지고 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 선물 주시려고 꾸러미 싸놨답니다. 여러분 다 찾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로요. 이번에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저는 수지 맞았다고 봐요. 그 선물 꾸러미를 이제는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찾아서 집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입신 들어가서 봤던 지옥 간증을 하고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입신을 기도하다가 입신을 들어갔는데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주님이 저와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혼자 보면 무서워서 못 보죠. 혼절할 것 같더라고요. 기절해 버릴 것 같아요.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근데 지금 너가 보는 것은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의 현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이거는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들하고 상관없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거역한 자가 받는 그 지옥을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줄 것이라며 지옥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산채로 사람이 훈제돼 갖고 뜯어먹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날 주의 종을 거역하는 죄, 사람을 산채로 훈제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도 안 갈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는데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저 사람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저 고통을 받습니까? 내 종에게 반기를 들었다. 내 종을 거역했다. 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 종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 그런 자들은 결단코 내가 내 집에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의 종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재판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비판해도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그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주의 종을 거역해서 가는 그 지옥에 산채로 혼자 있어서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요, 커다란 작두칼이 내려와가지고 머리를 두 동강에 딱 내버리는 거예요. 반으로 잘라버리더라고요. 작두칼이 딱 나와가지고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한 게 한순간에 탁 짜개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왜 그래요? 내가 준 이 말씀을 거역했다. 수도 없이 내 종을 통해서 내 손자를 통해서 들려줬구만. 그 말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국에는 내 말을 거역해버리고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버리고 버려버린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옥을 못 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헛된 소리를, 그 미혹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교회 하나도 들림받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모든 말씀에 지켜 복종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예요. 왜냐? 이 성령이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처럼 작두가 내려와서 머리를 두 둥강에 내는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채로 한꺼풀씩 껍질을 벗겨요. 이 사람은 달란트를 하늘에 쌓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아니하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돈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만물을 섬기고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 그게 뭐냐? 너무너무 쉬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거 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내 필요한 건 내 집에 먼저 하는 거, 이걸 바로 돈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코 지옥에 던져가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무서웠어요. 가장 무서웠어요. 산채로 껍질을 다 한꺼풀 한꺼풀 벗기는데 비명을 지르는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구멍만 뻥뻥 있고 뼈만 앙상하게 뼈만 다 남아요. 살이란 살은 다 벗겨버리더라고요. 근데 죽지가 않아요. 왜? 영체니까.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지옥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도 이렇게 죄가 되구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전해라고. 내 백성들에게 전해서 저 고통 당하지 않는 저 지옥 제발 가지 말으라고.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 8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에스겔 보니까 성전 안에서 흰 옷 입은 여인들이 손에 단무스를 들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다 그랬어요. 단무스는 뭐냐? 물질. 돈 달라고 물질 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혹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을 때에 나도 몰라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고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답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이게 오늘 산채로 껍질 벗기는 그 고통 속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저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에스겔 8장에서 10장까지 꼭 읽어보세요.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람이 서 있는데 이 혀, 눈 이런 것이 그대로 무슨 염산을 뿌려버린 것처럼 그냥 흘러 녹아내려 버리더라고요.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거짓말한 자랍니다.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사기꾼들. 그래서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을 물거든요. 절대 어떤 선의의 거짓말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계시록 22장에 하면 거짓말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도 그렇게 다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스가랴 14장 성경을 보다 보니까 스가랴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저는 이거를 지옥을 봤는데 이게 성경에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지옥에서 받는 이 고통이 여기 한 줄을 주님이 숨겨놨구나.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의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 간증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은 1.1획도 없애지 않고 다 이루어지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지극히 작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염소가 아닌 양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주 맞을 준비하는,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종이 뭐냐, 이 25장처럼 하는 종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기름 준비시키는 것이고 달란트를 남기게 하는 것이고 양이 되게 하는 것. 45절입니다. 다 같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만일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취는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초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양떼, 내 성도들 이렇게 완벽하게 세 가지를 완벽하게 다 준비하도록 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잊어버리지 말고 또 잊었다고 또 다시 돌이키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내가 양이 안 됐네. 양 되어야지. 아, 기름이 없네.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날은 요한복음 5장 29절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나팔 보고 주님 오실 때
왜 환난 후에 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내가 준비해야지 주맞이를 준비하는 것이고 이거를 성도들 하여금 철저하게 이거를 준비시키는 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 그래서 그 종에게는 내가 천국에 가서도 모든 나의 모든 일을 맡기고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주겠다. 상급까지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제 말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시편 1편의 복과 시편 23편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환난 후에 주님 오실 주맞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달란트, 기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양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이제 입을 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겠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주님 저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시인하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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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 복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에 쌓는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마음들마다 천국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재물이 올라가서 저들의 천국에 있을 처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에서도 주님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 23편의 복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